우리가 하나님 나라 천국에 가게 되면요, 좀 만나보고 싶은 사람이 몇 사람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오병이어의 기적의 시발점이 됐던 그 어린 소년이 있죠. 자신의 도시락을 내어놓는 그 헌신을 했던 그 마음의 상태가 어땠었는지, 무엇 때문에 그렇게 했는지 물어보고 싶어요. 거기다가 제가 많은 위로를 받았던 구절이 있는데요, 사도 바울이 설교를 하는 중에 졸다가 2층에서 떨어져서 죽은 유두고라는 청년이 있습니다. 저 그 청년 좀 보고 싶어서, 야, 사도 바울 선생님이 얼마나 설교가 지루했으면은 어떤 설교를 했길래 그렇게 졸다가 떨어져 죽었었냐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한번 물어보고 싶어요. 그리고 또 한 사람이 누구냐 하면 이 갈렙 할아버지를 만나고 싶습니다. 여호수아, 그 저 화려하고 그 중심에서 많은 역할을 했던 여호수아와 곁에 있으면서 여호수아와 갈렙 세트로 가잖아요. 그런데 갈렙 입장에서는 나도 여호수아만큼 할 수 있는데 왜 여호수아만 드러나고 나는 맨날 2인자입니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할 수 있는 충분한 여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흔들림 없이 여호수아를 보좌하고 하나님 안에서 충성된 일꾼으로서의 사명을 열심으로 감당한,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시면 이 갈렙의 충성이 45년 광야 생활과 또 이 가나안 땅의 정복 전쟁의 시간들에 연결되는 이 45년의 시간에 충성이 어떻게 가능했는지를 알고 싶은 마음에 갈렙 할아버지를 좀 만나고 싶어요. 여러분, 성경을 읽으면서 나는 내가 그랬으면 어땠을까, 내가 그 자리에 있었으면 어떤 선택을 했을까를 우리가 물어볼 수 있어야 돼요. 우리가 지금 85이 됐다고 생각해 보시죠. 85이 되신 분, 넘으신 분들도 계시겠습니다만, 지난 45년 인생의 전성기를 광야에서 다 흘려보냈습니다. 이제는 누구도 당신을 원망하지 않을 만큼 충성된 일꾼으로서 충분히 헌신해왔던 갈렙이었고, 이제는 그가 85세가 됐어요. 그런데 마침내 가나안 땅을 나누게 되는 분배의 시간들을 갖게 됐을 때 눈앞에는 두 개의 선택지가 있었습니다. 하나는 이미 정복되어 가지고 아주 편안하게 들어갈 수 있는 비옥한 땅인 평지를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었고, 또 한 가지는 오늘 본문에 등장하고 있는 아낙 자손들. 여러분, 아낙 자손은요, 창세기에 나오는 니므롯과 네피림으로 대표되는 거인족들을 얘기합니다. 그리고 후에 골리앗의 혈통을 이어가게 되는 사람들이 아낙 자손들, 거인족들이거든요. 그런데 헤브론 산지에는 이 거인족들이 살았던 겁니다. 거기다가 험준한 헤브론 산지에서 철병거까지 가동하고 있는 이들이었기 때문에 그 땅을 분배받는다는 것은 대단히 어렵고 힘겹고 고단한 일들이었던 것이죠. 오늘 본문의 주인공 갈렙은 서슴없이 후자를 선택합니다. 편안할 수 있고 그렇게 선택해도 아무도 뭔가 얘기하지 않을 수 있는 충분한 특권이 있다고 생각하는 갈렙이었지만, 스스로 헤브론 산지,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라고 하는 고백을 가지고서 헤브론 산지를 요청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 선택 뒤에 숨어 있는 것이 바로 성경적 충성을 볼 수 있는 아주 좋은 교재가 되는 것이 바로 갈렙의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는 어떻습니까? 충성이라고 하는 가치가 심각하게 왜곡되고 조롱받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한 직장에 오랫동안 헌신하는 것을 어리석은 것으로 생각하고, 나약하다, 시대의 흐름이 뭔지를 모르는구나 하는 마음으로 그 자리를 지키는 신앙인들이나 헌신하는 사람들이 손가락질 당하는 그런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언제든지 내 이익을 따라서 줄을 바꾸는, 타협하는 것이 지혜로운 처세술이라고 가르치는 이 시대 가운데에서 45년 동안 끈기 있게 흔들림 없이 헌신하고 충성했던 갈렙의 충성의 영성은 너무나도 귀하고 아름다운 것이죠. 성경이 말하는 충성은 세상이 말하는 유약함이나 맹목적인 복종이 아닙니다. 여러분, 복종을 제일 많이 잘하는 사람들 두 그룹을 꼽으라고 하면 저는 서슴없이 뽑을 수 있습니다. 하나는 조폭들, 연장친교, 앞으로 전진하면 그냥 가지 않습니까? 조폭들은 복종해요. 또 한 그룹은 어떤 그룹일까요?
이단들이요, 이단들은 교주에게 충성합니다. 돈도 집에 있는 거 다 끌어다 모으고 집까지 팔아가지고 충성하잖아요. 가족들도 바칩니다. 내 시간 바치는 것은 뭐 말할 것도 없고요. 그런데 그건 진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충성이 아니잖아요. 조폭의 충성을 보고서 야 대단하다, 배울 만하다 하는 그런 얘기하지 않잖아요. 이단들의 충성도 하나님이 인정하지 않으시는 충성입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85세의 노장 갈렙은 세상의 트렌드와 사방의 환경이 아무리 흔들려도 40년이 넘는 세월 동안 오직 한 분, 하나님만을 온전히 쫓았던 진짜 충성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온몸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오늘 우리는 충성이라는 단어를 흔히 영웅적 절대 복종이나 대단한 업적으로 이해하려 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충성은 오히려 우리 일상의 흔들림 속에서 말씀으로 가득 채워지고 변하는 환경 속에서도 믿음으로 끝까지 견디며 사명의 자리를 흔들림 없이 지키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이 가지고 있는 대단히 중요한 고백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저는 은퇴를 하면 계획이 있어요. 말씀드렸죠. 저는 배우를 할 겁니다. 연예인이요, 연예인. 네. 시체 3, 포졸 5 이런 것부터 시작할 거예요. 네. 그래서 제가 가지고 있는 비전은 뭔지 아십니까? 촬영장에서 주일날 예배를 인도하면서 크리스찬들과 촬영장에서 예배를 드리는 것들을 사모하려고 합니다. 그러면서 어떤 일들을 사모하냐면 그래서 촬영장에서 예배를 드리는 목사가 있대, 은퇴하고 배우를 한대, 그렇게 좀 입소문이 나가지고 CBS나 CTS에서 라디오 DJ 하는 게 제 목표입니다. 예. 그래서 신앙적인 그런 것들 이렇게 같이 하는 DJ 하는 거예요. 예. 그 장난으로 하는 얘기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가끔씩 연기 공부도 해요. 연기 공부도 방에서 쯔나 뭐 이러면서요. 네. 여러분, 저는 그런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제가 교회에서의 사역을 은퇴를 하고 난 다음에 뭘 할지 몰라서 어떻게 해야 될까 하는 그런 고민에 빠지지 않는, 끝까지 하나님께서 주시는 허락하시는 그 시간까지 사명을 가지고서 나아가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내가 원해서 하는 일은 내 일이지만 충성된 일꾼이 된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들을 감당하는 것이 충성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충성하는 고백이 흐트러지게 된다면 내가 원하는 일들은 내 일인 것이죠.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지 않으십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가 충성하게 될 때 주목해야 될 것은 뭐냐? 하나님이 뜻하신 것이냐, 이게 중요한 거죠. 그래서 교만하지 말아야 됩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은퇴 이후의 삶도 내가 드러나기 위함이 아니라 하나님, 나를 달아서 없어질 때까지 써주시옵소서라는 고백을 가지고서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 진짜 충성과 신실함이 오늘 본문 갈렙의 삶에 생생하게 증거되고 있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참된 충성이 무엇인지를 함께 고민해보고 우리의 삶의 물음표를 느낌표로 바꿀 수 있는 은혜의 시간들이 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먼저 첫 번째, 우리가 생각할 참된 충성은 환경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마음을 가득 채우는 것이 바로 우리가 충성된 일꾼이 되는 출발점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환경을 봐요. 여건들을 봅니다. 그런데 그 환경과 여건을 뛰어넘는 능력이 하나님의 말씀에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된다는 거죠. 오늘 보면 9절을 보시게 되면 모세가 과거를 회상하면서 갈렙에게 이렇게 선포했다는 것을 상기시켜 줍니다. 네가, 여기서 말하는 너는 갈렙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은즉 네 발로 밟는 땅은 영원히 너와 내 자손의 기업이 되리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얘기는 뭡니까? 나 충성했으니까 지금 내가 원하는 대로 기득권을 가지고서 내 지분을 가지고서 내가 이익이 되는 선택을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라고 하는 밑밥을 까는 것 같은 구절이지만 오늘 구절 말씀은 그런 의도에서 한 것이 아니라 내가 선택하겠습니다. 그러나 남들이 아무도 선택하기를 꺼렸던 힘겹고 어려운 그 길을 내가 자처해서 기득권을 가지고 있는 갈렙인 내가
가장 어려운 것을 선택하겠습니다라고 하는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이죠. 여기서 갈렙이 했던 충성의 실체가 무엇인지를 우리는 민수기 14장 24절에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같이 읽을까요? 그러나 내 종 갈렙은 그 마음이 그들과 달라서 나를 온전히 따랐은즉 그가 갔던 땅으로 내가 그를 인도하여 드리리니 그의 자손이 그 땅을 차지하리라. 이 민수기 14장의 삶의 상황은 45년 전에 가데스 바네아에서의 사건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가데스 바네아 출애굽하고 난 다음에 1년 8개월 정도가 지나고 난 다음에 가데스 바네아라고 하는 큰 오아시스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가게 됩니다. 여러분, 처음부터 하나님께서는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하게 하시려고 출애굽시키신 게 아니었어요. 가데스 바네아에서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 뭡니까? 12명의 정탐꾼, 12지파의 대표들을 한 사람씩 뽑아서 거기엔 여호수아와 갈렙도 포함됐었죠. 그 12명을 헤브론 산지 중심으로 해가지고 가나안 땅을 정탐하라고 하는 그런 명령을 하신 겁니다. 가데스 바네아의 바로 위에가 헤브론 산지거든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3일 만에 마라의 쓴물 사건을 경험하면서 불평하고 불만하다가 하나님께 혼났습니다. 3일 만에라고 하는 그 기준이 되는 그 3일 전이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애굽에서 나오면서 홍해 바다가 갈라지는 사건을 경험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홍해를 건너고 난 다음에 3일이 지나고 나서 그들은 불평불만한 거예요. 이것이 체험신앙이 가지고 있는 맹점 중에 하나입니다. 많은 분들이 그런 얘기를 하세요. 내가 만약에 내 눈으로, 내 발로 갈라진 홍해 바다를 건너는 체험을 했다면 나는 평생 동안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하겠습니다. 천만의 말씀 만만의 콩떡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기적을 체험하는 그 시간들의 능력은요, 그 은혜는요, 유통기한이 3일이었어요. 3일. 체험신앙의 내 맹점은 뭐냐? 그 체험이 계속돼야 돼요. 그 체험이 계속되지 않으면 동력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체험하는 신앙의 맹점에 빠져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 바로 밑에서 12명의 정탐꾼을 보냈는데 그 정탐꾼들 가운데 10명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저들에 비하면 우리는 메뚜기에 불과합니다. 죽을 데가 없어가지고 여기까지 데리고 와가지고 우리를 죽게 한 겁니까? 옷을 찢으면서 통곡을 하게 됩니다. 그때 여호수아와 갈렙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바로 저들은 우리의 잡곡밥이다, 현미밥이다, 밥이다 그랬잖아요. 우리가 호로록 먹으면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만큼 능력이 있고 힘이 있어서가 아니라 여호수아와 갈렙이 가지고 있었던 그 자신감은 뭐였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이었습니다. 저 땅을 너희에게 주리라 하신 분이 하나님이시기에 거기에 안악자손이 있고 철병거가 있고 험악한 산지가 있다 할지라도 이 산지를 내게 주시옵소서 고백하는 그 고백으로 순종하기만 하면, 충성하기만 하면 우리는 거기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 수 있다고 하는 확신이 하나님의 말씀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환경의 마음을 빼앗겨서 두려움과 원망으로 가득 찬 이스라엘 백성들과는 다르게 갈렙은 다른 결정을 합니다. 갈렙이라고 해서 안악자손을 보지 못했겠습니까? 철병거가 있는지 몰랐겠냐고요? 똑같이 봤겠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에 아주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 상황이, 현실이, 진실이 뭔지를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그 상황을 해석하는 우리의 능력입니다. 바라보는 것이 달라야 돼요. 우리의 영적인 시각이 하나님의 시각으로 변화되게 될 때 우리는 상황을 이기는 능력자들이 될 수 있게 됩니다. 조금 전에 읽었던 민수기 14장 24절의 말씀에 나오는 구절 중에 온전히 따랐다, 갈렙이 나를 온전히 따랐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구절이 있습니다. 이 온전히 따르다라고 하는 이 단어가 히브리어로 말레라고 하는 단어를 씁니다. 이 온전히 따르다, 말레라고 하는 히브리어의 원래 뜻은 뭐냐 하면 가득 채우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가득 채워야 돼요. 그래야 온전히 따를 수, 충성할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 컵에다가 물을 가득 채우죠.
찰랑찰랑하게 채웁니다. 그래놓고 스포이드를 가지고서 한 방울씩 한 방울씩 떨어뜨리면 표면 장력에 의해서 얘가 위로 볼록하게 그 물을 넘치지 않게 붙잡는 힘이 표면 장력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래서 한 방울씩 한 방울씩 떨어뜨리면 점점 더 볼록해지다가 어느 순간 마지막 한 방울을 딱 떨어뜨리면 또르륵 하고 떨어져요. 그 직전의 상태가 바로 충만의 상태의 뜻이 그 의미예요. 여러분, 우리 성령 충만에 대해서 얘기하지 않습니까? 성령 충만이 바로 그 의미입니다. 세상의 걱정과 근심과 두려움과 낙심, 그 어떤 한 방울도 허락하지 않는 완전히 차 있는 그 상태.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로, 하나님으로, 성령님으로 가득 차 있는 그 상태가 바로 성령 충만의 상태라는 것이죠. 말레, 이 온전히 따르는 능력이 거기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것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해지는 그런 상태가 되지 않으면 우리는 충성할 수가 없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갈렙이 충성할 수 있었던 비결은 그의 의지가 대단해서가 아니라 세상의 부정적인 소문이나 위협으로 마음을 채우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의 마음을 가득 채웠기 때문에 가능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의 마음은 무엇으로 채워져 있습니까? 뉴스에서 들려오는 불황의 소식들이나 내 삶에 아직 해결되지 않은 문제들, 또 주변 사람들의 낙심 섞인 말들로 마음을 채우게 되면 우리는 결코 충성의 자리로 나아갈 수가 없게 됩니다. 세상은 환경을 보고 흔들리는 것을 합리적이라고 말하지만 성경은 환경을 넘어서 말씀을 붙드는 것을 충성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번 한 주간 내 감정과 환경의 소리를 끄고 오직 하나님의 약속을 묵상함으로 마음을 가득 채우는 영적 담대함을 회복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우리가 생각할 충성은 변하는 세상 속에서 시간의 시험을 신실하게 견뎌내는 것입니다. 여러분, 갈렙의 충성은 45년 동안 보증이 된 충성이었어요. 여호수아 14장 10절 말씀, 갈렙은 장엄한 고백을 합니다. 10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이제 보소서,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모세에게 이르신 때로부터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방황한 이 45년 동안을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를 생존하게 하셨나이다. 오늘 내가 85세로 돼. 갈렙이 마주했던 충성의 대가는 단 한 번의 영웅적인 결단이 아니었습니다. 무려 45년이라고 하는 기나긴 세월을 통해서 갈렙의 충성이 확인되게 됐던 것이죠. 척박한 광야에서 함께 살아온 세대들이 불신앙으로 인해 하나둘 죽어 장사 지내는 모습들을 보면서 그는 45년 세월을 하나님 앞에 바로 서는 삶을 살았습니다. 가나안 정복 전쟁의 치열하고 지루한 전투 속에서도 그의 마음은 퇴색되지 않았어요. 세상의 충성은 내가 이익이 유효할 때까지만 작동하지만 하나님의 사람의 충성은 세월이 흘러도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광야의 시간 속에서도 변함없이 흘러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처음 담임 목회를 시작하는 후배들에게 또 동기들에게 그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대부분 처음 담임 목회를 하면 그 얘기를 제가 해주는 것 같아요. 그리고 저도 양지교회에 와가지고 그런 이야기를 다른 분들에게 좀 들었습니다. 조언해 주는 거죠. 자, 담임 목사가 되면 조심해야 될 사람들이 있다. 처음부터 간도 쓸개도 다 빼줄 것 같이 나한테 다가오는 사람을 조심해라. 그리고 목양실, 당회장실에 쉴 틈 없이 드나드는 사람들을 조심해라. 여러분, 이거는 공식과도 같아요. 담임 목사가요, 교인들하고 너무 밀착되어 있으면 그것으로 인해서 큰 문제가 발생합니다. 스스럼 없이 난 인간적으로 집사님을 참 좋아해요, 권사님을 참 가까이 하고 싶어요 하는 그런 생각을 하는 그런 목회자의 마음이 어떤 것인지는 충분히 이해됩니다. 저도 인간인지라 누군가가 더 편하고 좋고 하는 것들이 없겠습니까마는 목회자와 성도들 사이에는 어느 정도의 간격이 있어야 돼요. 너무 멀어져서도 안 되고 너무 밀착돼서도 안 되는.
그런 관계를 존중하면서 유지해 나가는 게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야 오래 갈 수 있어요. 제가 담임 목회를 하게 된 지가 이제 16년, 이제 17년 차로 가게 됩니다만, 그 시간들 동안에 정말 온몸을 불사르듯이 1년, 2년, 3년 동안 헌신하신 분들을 여러 번 봤습니다. 지금은 온데간데 없어요. 하나님이 그런 헌신을 원하실까요? 한 번에 그냥 갑자기 확 타오르고 막 없어져 버리는 그런 헌신을 원하시냐고요. 수련회 때 지금은 잘 못해요. 그런데 캠프파이어 하지 않습니까? 캠프파이어 할 때 보면요, 꼭 가지고 다니는 게 뭐냐 하면 기름을 붓기 위해서 기름을 가지고 있잖아요. 얘가 좀 잦아들면요, 기름 한 사발 팍 하면 팍 올라오잖아요. 그러면 애들이 그러면 와 이러면은 기름 붓는 그 선생님이 확 우쭐우쭐하고 막 그러지 않습니까? 그 재미에 캠프파이어 하잖아요. 근데 기름을 붓는 것은 순간이에요. 지속적으로 끊임없이 달궈져 있는, 화려하진 않더라도 계속되는 뜨거운 헌신, 따뜻한 헌신이 있게 될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사용하시더라는 겁니다. 갈렙의 영성이, 갈렙의 충성이 그랬다고요. 45년 동안 식지 않는 구들장 같은 충성을 감당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 공동체 가운데에서 헌신할 일꾼, 충성된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절대로 드러나지 않습니다. 제가 그런 얘기를 가끔 합니다. 교회 건물, 교회 건물뿐만이 아니라 일반적인 건물을 보게 됐을 때 진짜 그 하중을 버티는, 정말 무게를 지탱하고 있는 기둥들은요, 겉으로 보여지지 않습니다. 만약에 그 지탱하는 무게를 감당하는 철근이 밖으로 보인다면 그건 부실한 거죠. 잘못된 거죠. 보수를 해야 되겠죠. 진짜 기둥들은요, 보여서는 안 돼요. 철근 콘크리트가 속이 다 드러나는데 어떻게 건강한 건물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까? 철저히 숨겨질 수 있어야 돼요. 이게 중요한 겁니다. 마태복음 24장 13절에 보시게 되면 주님께서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진짜 충성은 시간의 무게를 견디는 인내에 있다는 것입니다. 드러나고 싶고 높임받고 싶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일들을 하기 위해서 겸손의 겸손을 감당하겠다는 결단과 다짐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흔히 보이는 대단한 성과를 내는 것만 충성이라고 생각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나이가 들거나 몸이 아프거나 혹은 영적인 침체기가 찾아오면 나는 이제 아무것도 할 수 없으니 충성도 못하겠구나 하는 생각으로 스스로를 무력감에 빠지게 하거나 죄책감에 빠지게 합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갈렙에게 보신 충성은 아낙 자손을 무찌른 승리의 결과가 아니라 45년 동안 아무도 주목하지 않는 광야의 시간 속에서도 묵묵히 여호수아만 높임받고 드러나는 것 같은 평생 2인자의 삶을 살 수밖에 없었던 갈렙이었으나 한 번도 불평하지 않고 불만하지 않았던 갈렙의 그 충성된 영성이 얼마나 하나님이 높이시는 것인지를 우리는 생각해야 하는 것이죠. 이것은 바로 갈렙이 45년간 쌓아온 하나님을 향한 신뢰의 충성, 시간의 신뢰의 충성의 시간이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저도 여러분들도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끝까지 충성하는 하나님의 백성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 3년 동안만 번쩍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지속적으로 갈렙처럼 시간의 신뢰를 쌓아 올리는, 시간의 충성을 감당하는 은혜가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낙심 가득한 세상 속에서 믿음을 저버리지 않고 오늘 하루를 기도의 자리에 머물면서 견뎌내는 것, 이것이 바로 묵묵한 일상생활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위대한 충성을 쌓아 올리는 비결이 된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충성은 내 안위를 버리고 사명의 자리를 용기 있게 선택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사명을 주시기 위해서 충성된 마음을 주시죠. 환경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가득히 내 삶의 체험으로 인해서 충성이 시작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 가운데에서 변하는 시간들 속에 잠깐 반짝이는 것이 아니라 시간의 시험대에서 충성됨을 보증하는 그런 과정들을 감당하게 됩니다. 증거하게 되는 것이죠. 나의 충성을 하나님 앞에 증거하는 것, 확인시켜 드리는 것. 그런 사명을 감당하게 될 때 충성의 열매들이 맺어지게 돼서 사명의 자리를 용기 있게 선택한다는 겁니다. 이산지를 내게 주시옵소서라고 하는 고백. 그래서 그 충성이 다른 사람들에게 귀감이 되는 것이죠. 아이고, 저 사람 잘났다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기득권을 다 뽑아먹고 있네 하는 그런 생각들을 갖는 것이 아니라 사명의 자리에서 그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 누군가에게 도전이 되고 위로가 되고 힘이 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이제 85세가 된 노장 갈렙은 마침내 여호수아 앞에 서서 그 유명한 선포를 합니다. 오늘 보면 12절 말씀 같이 읽을까요?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하니. 여러분, 무슨 얘기입니까? 지금 85세 된 갈렙이 45년 전에 자기가 한 말에 대해서 책임을 지는 겁니다. 그리고 그 책임을 지는 그 이유는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사명을 저 땅에 주셨기 때문에 내가 그렇게 말한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뭘 얘기했습니까? 저들은 우리의 밥이다 라고 했던 그 사람들이 바로 아낙 자손들이었기 때문입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이 정탐을 하고 난 다음에 10명의 정탐꾼들은 우리는 죽었다, 우리는 저들에 비하면 메뚜기다 라고 하는 그 말을 하게 될 때, 아니 저들은 우리의 밥이다 라고 그렇게 선언했던 그 선언의 메시지가 이 아낙 자손들을 보고, 철병거를 보고, 헤브론 산지를 보고서 걱정하지 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땅이야 라고 하는 것을 선포했던 것이죠. 그 선포가 지금 사명이 돼서 내가 45년 전에 선포한 그 말이 나의 사명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이 산지, 헤브론 산지를 내게 주시옵소서 라고 하는 고백을 하게 되는 거죠. 당시 갈렙은 유다 지파의 가장 높은 어른이었습니다. 얼마든지 기득권을 주장할 수 있었죠. 유다 지파, 인정해주는 지파거든요. 여기에서 다윗도 나고 예수 그리스도도 나시게 됐다는 것을 성경이 보증하지 않습니까? 유다 지파는 아주 훌륭하게 인정받는 지파였다는 것입니다. 거기에 수장이에요. 비옥한 땅을 아주 편안하게 들어갈 수 있는 평지 땅을 요구할 수 있는 그 여호수아조차도 안 됩니다 라고 말하기가 어려운 사람이 갈렙이었을 겁니다. 그렇게 유유자적 노후를 보낸다 한들 아무도 그를 비난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갈렙은 편안한 평지를 거부하고 여전히 거인 아낙 자손이 버티고 있는 가장 험하고 위험한 헤브론 산지, 이 산지를 내게 주시옵소서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약속이 남아있는 자리이자 자신이 감당해야 할 사명의 자리였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명을 감당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시는 놀라운 은혜가 우리들에게 임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두 번째 강조했던 시간의 충성을 감당하는 45년 동안 충성했던 갈렙, 그리고 그 갈렙이 아주 하이라이트로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했던 그 헤브론 땅을 요구했던 그 장면이 연결되고 있는 거예요. 10여 년 전에 있었던 천만 관객이 봤던 영화 국제시장이라고 하는 영화를 여러분 보신 분 많을 겁니다. 이 국제시장 영화의 맨 마지막 부분을 보시게 되면 참 인상적인 부분이 남아있어요. 흥남부두에서 아버지하고 헤어집니다. 어린 나이, 그 주인공이 황정민이라고 하는 아주 연기 잘하는 사람이잖아요. 근데 그 어린아이, 황정민이 역할을 맡던 그 어린아이가 정말 초등학교 3학년, 4학년 정도 되는 그 아이에게 아버지가 떨어지고 헤어지면서 언제 만날지 모르는 그런 상황 가운데에서 네가 가장이다, 네가 가족들을 잘 먹여 살리고 책임져야 돼 하는 그 말 한마디를 평생 동안 지키다가 맨 마지막에 자손들이 많아져서 손자 손녀들까지 아주 많이 있어서 함께 명절을 보내고 있는 그 상황 가운데에서 그 황정민 배우가 자기 방에 조용히 들어가 가지고 아버지의 영정사진 앞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버지, 나 얼마나 힘들었는지 아십니까? 아버지 말 듣느라고 나 정말 고생했습니다 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울면서 나 잘했지요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장면으로 마무리가 됩니다. 저는 그 장면을 보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때 이런 말을 할 수 있어야 되지 않을까. 하나님, 저 이 정도면 잘했지 않습니까? 교만한 마음에서가 아니라 부족했지만 저는 제 나름대로 최선을 다했습니다. 평생 충성하는 일들을 감당하기 위해서 쎄 빠지게 했었습니다 라고 그렇게 말하면서 투정 부리는 그런 마음들이 우리들에게 허락될 수 있도록 오늘의 삶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충성의 삶으로 살아가는 것이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될 고백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갈렙이 헤브론 산지를 정복하고 위대한 기업을 얻은 것은 그가 바친 행위에 대한 인과응보적 대가가 아니라 보상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약속을 온전히 믿고 사명의 자리에 끝까지 서 있던 자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신실한 약속의 성취라는 것이죠. 갈렙이 85세의 나이에도 청년처럼 강건할 수 있었던 비결은 안전함과 안위를 바라는 이기적인 욕망이 아니라 사명을 향한 불타는 열정이 그의 영과 욕을 깨웠기 때문이죠.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자꾸만 편안한 평지만을 바랍니다. 부담이 없고 희생하지 않아도 되고 내 안위가 보장되는 안전지대에만 머물려고 하는 생각들,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시는 마음이라는 것을 갈렙을 통해서 확인하게 되죠. 성령의 9가지 열매 가운데에서 이 충성이라는 열매를 사모한다면 진짜 충성은 내 안위와 기득권을 내려놓고 주님이 피 흘려 사신 교회를 위해서, 그리고 내게 맡기신 가정과 일터를 위해서 기꺼이 헤브론과 같은 사명의 자리를 자처하는 결단과 희생과 고백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분명히 사용하실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맺죠. 세상은 자기를 극대화하고 이익을 따라 빠르게 줄을 바꾸는 것을 지혜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한결같은 사명을 가지고서 충성된 자들을 미련하다고 이야기하는 경향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눈은 지금도 이 변하는 세상 속에서 변하지 않는 말씀의 약속을 붙들고 묵묵히 시간의 시험을 견뎌내는 자들을 찾고 계십니다. 우리의 헤브론은 거대한 전쟁터가 아닐 수 있어요. 낙심 가득한 일터에서 그리스도인답게 정직하게 살아내는 것, 사랑이 식어져 버린 가정 안에서 끝까지 품어주고 눈물로 기도하는 것, 주님의 몸된 교회에서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예배의 자리와 봉사의 자리를 채워나가는 것, 바로 그 작은 일상이 오늘 우리가 구해야 할 충성의 자리, 헤브론은 아닐까요? 갈렙은 85세에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라고 말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은 나이가 들수록 짐을 내려놓으려 하죠. 그러나 갈렙은 사명을 내려놓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사람에게 헤브론을 맡기셨어요. 오늘도 하나님은 환경보다 말씀을 붙드는 사람, 시간을 견디는 사람, 사명을 선택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헤브론을 맡기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랜 동안 몇십 년 동안 그 헤브론을 감당하고 헌신하며 순종하는 충성의 삶을 살아가게 될 때 주님이 부르시는 그 마지막 때에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너를 안다,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내가 너를 세워주리라 하시는 그때가 될 때까지 보이지 않더라도 누려지지 않더라도 끊임없이 끝까지 충성하겠다고 결단하고 다짐하는 그런 은혜 가운데에서 주님과 함께 깊이 교제함으로 충성의 기쁨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